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제목은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바로 전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큰 전환점이 있는 책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것이 여호수아가 맡은 책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탄탄대로로 그냥 들어가서 다 멸하고 완전 다 몰아내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는 처음에는 패배합니다. 그런데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한 6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한 3천 명만 보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랬을 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복병을 두고 해서 완전히 멸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방 연합군들이, 여러분 그 사이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와서 평화 협정을 맺지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쪽에 붙은 것을 보고 이 남방에 있는 왕들이 너희가 우리랑 똑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 붙었어? 괘씸하네?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남방 연합군이 5나라가 그랬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왔죠. 워싱턴에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한미 평화협정 70주년 그거 더 강화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에 가서 도와준다, 미국이 필요하면 한국이 돕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 기본 민족하고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금방 쫓아가서 지금 우리 큰일 났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서 남방 5나라 연합군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온 군사가 모든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군사들만, 그것도 뽑힌 군사들만. 여러분, 연합군으로 할 때는요, 모든 군인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국 전쟁 났을 때 16나라의 연합군이 참석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가 다 갔고, 이디오피아 다 왔고, 터키 다 왔고, 영국 다 왔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남아있는 군사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전쟁 가운데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뭐 계속 있죠. 그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하고 그다음 북부 연합군하고 또 전쟁하고 그러면서 웬만한 가나안 7족속은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눕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제비를 뽑아서 단 지파는 여기, 베냐민 지파는 여기, 갓 지파는 여기, 뭐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나눴는데 그냥 방향하고 대충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파들이 가서 이제 그 지파가 그 지파 안에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다 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각 지파에 2명씩 다 모아. 그래서 2명씩을 다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복할 땅을 파송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도를 다 그려옵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땅이고 여기가 너희 땅이야. 여기가 너희 땅이야. 이제는 가서 정복하는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처음 시작이 유다 지파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래서 그 정복한 땅, 여호수아 시대에 어느 정도 정복한 땅에 그 후에 계속 사사기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진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사사 시대에는 오히려 그걸 놔둬요.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남아있던 그 잔재 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부터 이제 그 후에 쭉 나오는 민족들이 있죠. 여러분,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리앗, 블레셋.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블레셋도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진멸했으면 블레셋이 없어요. 골리앗이 날 수가 없어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분 다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딱 봤더니 저 민족 중에 예쁜 여자들이 있네. 살려두고 남자들 몇 명은 이거 종으로 쓰면 좋겠네.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백성들과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끊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도 요건 좀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아있던 가나안 7족속들이 크게 보여요. 유다 지파가 요 뒤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는 그 족속들은 놔둬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우리는 없는데 우리가 저거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왔죠. 그렇죠? 홍해 건넌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잘 만들어서 배 타고 왔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잘해서 헤엄쳐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40년 동안 경작도 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남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여리고를 진멸시킨 것, 가나안 땅을 다 거기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산지에 있는 사람이 철병거가 있든지 핵폭탄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떨어지면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예수는 안 믿지만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똑똑하고 나하고는 저런 사람을 전도를 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똑같죠. 안악자손,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 보니까 우린 메뚜기다. 똑같죠.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불신앙과의 싸움, 전쟁이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불신앙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 마음껏 우리를 조종합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능력 있는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안전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떨어지면 유괴범들이 마음껏 데려가죠.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사사기서는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이 책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람쥐 책바퀴 돌리는 거 있죠? 딱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세상 꽤 커져요. 커 보여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그 7족속 그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없어요. 노예 문화예요. 노예 문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문화라고 할 것도 없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다면 광야에 어떻게 텐트를 잘 칠까, 이런 거겠죠. 그렇죠?
만나를 줍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겠죠.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그거는 문화도 아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은 오랫동안 거기서 딱 터를 잡고 문화를 개발해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상한 얘기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가 여러분 청동기 문화, 이게 우리 중학교 때쯤 나왔나 이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블레셋에는 벌써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이 무기들을 다 철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그런데 철은 딱딱하니까 이걸 다루려면 훨씬 더 기술을 필요로 하지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데 청동기, 여러분 구리는 쇠보다는 어때요? 무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안에 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철기 문화를 전수를 안 해줘요. 아니, 전수해주면 무기 만들어서 자기네 공격할 텐데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농기구들을 철로 만들면 여러분 훨씬 더 딱딱하니까 날카롭게 오래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가르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서 갈아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벌써 다윗 왕 때는 사사기 때보다도 훨씬 더 뒤인데 지금 이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더 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광야 생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여자들도 쉽게 얘기하면 더 패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옷이 뭐였어요? 40년 동안 입은 옷 헤어지지도 않아. 그랬던 여자들이 거기서 터 잡고 자리 잡고 살던 여자들 막 맵시 내고 꾸미고 디자인도 있고 막 그런 걸 봤더니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야, 저거 괜찮네. 또 이스라엘 남자들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던 여자들 보다가 이 사람들 갔더니 헤어스타일도 있고 옷도 막 휘황찬란하고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저거 괜찮네. 당신도 좀 그렇게 좀 꾸며봐. 뭐 그랬겠죠, 남자들한테. 조금 그래도 괜찮은 남자는 그렇게 얘기했고 더한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서 살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오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들을 쭉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란한 문화에 완전히 다 잡혀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교제하면서 결국 뭐가 됩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 그런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보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위의 강대국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한 게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우상에 빠졌군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해도 돼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로 함축한 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 보세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끄는 왕의 역할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물론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 다 사무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사 아닌 사람도 많아요. 한 사사분 보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밖에서 이방 민족에서 며느리 데려오고 또 뭡니까? 사위 데려오고 결혼한 것밖에 안 나온 사사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해집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함부로 공격 못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제 딴 데로 이제 눈이 찍 옆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세상에 또 썩 빠지는 겁니다. 그럼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위에서 쳐들어와서 여러분 기드온 때 보면 야, 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건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추수 때 딱 되면 가만 놔뒀다가 추수 때 딱 되면 공 들어와가지고 싹 걷어가요. 야, 이건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나오고 사사기서에도 똑같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한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린이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아파서 또 못 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체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무슨 이유를 대도 그것은 틀려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우리 후대에 비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리스도의 빛은 아주 약한 겁니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제나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핑계대지 맙시다.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이 애굽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어떠냐면, 이 세상은 과거랑 달라. 너무 악하고.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수요 모임, 전도 모임 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도 전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전도 현장 참 많이 다녔는데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나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를? 그런데 너무 달라요.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전도 현장을 안 갔었어요. 10년. 그렇죠. 한 10년 정도를. 그러다 갔는데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회 시스템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주일날 오후에 청년회 모임하고 타이슨스 코너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항상. 그리고 갔다 와서 포럼하고 그랬거든요. 올해 갔어요, 올해.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면 중간에 쉬라고 이렇게 의자들 놔두죠. 이렇게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놔두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놔뒀었냐면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앉고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주보고 앉으니까 그 사람 반대에 앉아서 말 걸기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타이슨스 코너 가보세요. 그렇게 이 의자 셋업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 이쪽은 의자가 비어있는데 여기 옆에 가서 앉는 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 하나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시대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놈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요. 맞죠 여러분? 마귀가 언제 복음에 도움되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 막 가서 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전도지 이렇게 하면 예 그러고 받아가는데 요즘 막 인상 쓰고 가고 막 진짜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세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그거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사기서가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될 그 지파예요.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니죠.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해서 장자의 자격이 뺏겼어요. 그리고 장자는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니죠.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자, 이 가나안, 여기 오늘도 여러분 보면 성경에 가나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 그러면 지금 그 지금 이스라엘 주변까지 포함한 모든 곳을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은 그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쳐서 정복했다,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된 가나안 족속을 또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원래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다가 요셉 때 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다 갔는데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7족속, 족속은 7족속인데 왕은 한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족속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7족속 31왕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울 왕까지 한 340년 동안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남아있는 그 7족속과의 전쟁이 계속돼요. 이게 완전히 정복된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는 감히 주위에 누가 시비도 못 걸어요. 워낙 강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인 죄 짓고 금방 또 회개하죠. 그래서 참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하러 가는데 유다 지파가 브리스족 시므온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어요. 제일 큰 땅, 그리고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유다 지파가 맡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시므온 지파는 땅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맡은 것을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큰 땅을 나눠줘요. 시므온 땅에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자, 유다 지파는요, 참 다른 지파랑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구 조사를 모세 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고. 그런데 보면 인구가 조금 줄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인구가 조금 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많이 늘어요. 유다 지파만 많이 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너무 중요하니까. 유다 지파는 형제들 중에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유다는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을 살린 게 유다지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형들이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때 유다가 또 살리고요. 또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거기서 다 잡혀서 막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시므온을 거기에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가 오죠. 그런데 오는데 요셉이 전제를 걸지요. 네 막내 아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근데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던 그 부인 라헬의 아들 둘이 있는데 요셉은 벌써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또 나서는 게 누구냐면 맏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이 나서죠. 내가 안 데려오면 우리 아들을 죽이세요. 근데 아버지가요, 이 맏아들을 신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유다가 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을 내줘요. 그래서 가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이제 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하지요. 그런 거 보면 유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믿을 만한,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남유다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유다 지파였어요. 왜 한 사람을 뺐을까요? 예? 아니,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은 아니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나누기 전이긴 하지만 남유다는 100%,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유다 지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이 지파 됐다 저 지파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광야 생활에서도 맨 먼저 움직였던 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됐죠. 맨 먼저 움직이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맨 먼저 나가면요 제일 힘들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맨 먼저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할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섰습니다. 항상. 그런데도 인구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일까요? 예? 예,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다 지파 계속 얘기하는데 딴 지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는 요셉 족속,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반은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베델, 루스를 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 나누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등기로 올려놨는데 여호수아랑 다 그 지도자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무섭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계속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게 사사기서예요. 사울 왕까지. 예.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모든 가나안 정복이 그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지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쭉 적어놨죠. 베스안, 다아낙, 돌부터 시작해서 베나낫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쫓아내지 못한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듯이 그 결과 이들은 우상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고 그 족속에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힙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을 해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 하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지 못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겨지지 못합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숫자 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 교회 숫자, 성도 숫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가 몇 명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에 10명보다 훨씬 넘어요.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 미국과 세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로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를 부르셨고 이곳에 엘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머지 지파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가난에 있던 그 문화에 젖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봐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그것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